오늘은 8계명 요구사항, 금지사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3문답부터 75문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3문답 8계명은 무엇입니까? 73문답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라는 것입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오늘 8계명을 살펴볼 텐데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8계명은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물, 그것이 가축이 됐든 재물이 되었든 그것을 훔친 사실이 발각이 되면, 드러나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에는 4마리로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마리를 훔쳤는데 4마리로 배상하는 이유는 위자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22장 1절과 4, 5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배상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은 이 사유재산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각자에게 재산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타락함으로써 이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인류의 타락으로 발생한 죄가 올바른 이제 사유권을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 인해서 이제 빈부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악화되었죠. 그리고 이것에 반대해서 역사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부의 평등한 분배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모두 빼앗아서 그것을,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죽이면서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해서 평등하게 다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공산주의를 하면 다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희망하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다 같이 못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공산주의 원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기초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근거로 말하기도 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용했다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죠. 그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처럼 교회가 강제적으로 교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교인들을, 가난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8계명에 담긴 분명한 뜻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유재산권은 일시적인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산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유재산권은 관리인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내 것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에게 우리의 가진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원들은 고객의 돈을 그들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자신의 돈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그들이 관리하고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재산을 우리 스스로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겨주신 그 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서 그 소유물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 당시 당대의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자신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신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자신의 소유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 각자에게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그 물질은 다 다르죠. 물질의 크기는 다 각자 다른 것이죠. 누구에게는 1,000만 원을 맡길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0억, 100억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이제 뵙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을 뵐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우리가 좋다고 많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착하고 충성되게 그 물질을 우리가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게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능력으로 그런 결과를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물질이 많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지 않는 이유, 내가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것에 대한 뜻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이 기도는 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로 고백했어요. 아굴의 신앙은 오늘날 잘못된 이런 성공신학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소위 성공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수록 범사에 잘 돼서 우리가 점점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굴은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머지않아 그 돈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돈만이 아니죠.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재능들, 우리가 머리가 좋다거나 또 어떤 음악적 재능, 또 미술적 재능, 여러 가지 체육적 재능들, 이것이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땅히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되시죠. 그러나 우리의 가진 재물이나 재능을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부자일수록 그런 함정에 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유한 것 자체에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에 더 유익이 되겠네요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가난해도 또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더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더 물질을 연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부함이 그것을 막는다면 그 부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가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우선순위가 우리는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되겠죠.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질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명백한 도둑질, 누구나 알 수 있는 도둑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도, 또 날치기, 사기, 횡령, 다 도둑질에 해당되겠죠. 또 은밀한 도둑질도 있죠.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생활상의 도둑질, 바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탈세죠. 이것도 은밀한 도둑질이죠. 세 번째로 직장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노동자 역시 회사에서 정한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시간과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가들이 물건값을 너무 비싸게 받거나 또 물건의 함량을 속여서 파는 것, 그것도 얼마든지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죠. 또한 신용카드를 너무 남용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돈을 쓰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써서 그렇게 된 거니까. 또 불법적으로 어떤 음원을 다운로드 하던가 불법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인 도둑질이나 국가 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식민지 삼아서 식민지의 자원과 재산을 수탈했죠. 그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강도짓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8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관계의 질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계명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봤듯이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이 물질이죠. 우리는 주를 위해 부요하며 주를 위해 가난하며 또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하며 진리가 주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8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8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도둑질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최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또 부족하고 조금 가진 것에 연연하기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